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 도우십니다. 옛날에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가 가장 잘 그리는 그림이 바로 말이었습니다. 말을 그리면 당장 그림에서 뛰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생생하게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말을 그리면 사람이 타고 싶은 욕망이 날 정도로 너무 생생하게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에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그림 그릴 때에 말을 정말로 멋지게 잘 그리시는데 제일 그리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고 제일 그리기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제일 그리기 어려운 것이 사람이다. 사람은 표정도 많고 또 옷도 다르고 사람 제일 그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그리기 쉬운 게 뭐냐? 귀신을 그리기 제일 쉽다는 거예요. 그럼 귀신을 왜 그리기 쉽냐? 귀신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 그려도 잘 그렸다, 잘못 그렸다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제일 그리기 쉽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는 3차원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송도에서 연길까지 선을 쫓고 있습니다. 비행기 타면 성벽 연길까지 간다. 이렇게. 이거는 뭡니까? 1차원이에요. 1차원. 요 점에서 여기까지. 여기 1차원이에요. 그럼 2차원은 뭐냐? 1차원은 점 3개 이상 연결하면 그 넓이가 그게 2차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땅이 한쪽이가 있다. 이렇게 네모난 땅이 있다. 그러면 그 넓이가 얼마일까? 이 땅이 100m 넓이고 200m 길이다. 그러면 곱하면 얼마입니까? 예, 면적이 얼마입니까? 예, 2만 제곱이죠. 2만 제곱. 어제 시리즈를 이어서 100 곱하기 200 하면 200이면 안 되겠죠? 2만 제곱. 여기 넓이는 2차원입니다. 3차원은 뭐냐? 3차원은 우리가 택배를 받잖아요. 택배 박스. 이 박스도 크고, 크기가 얼마냐? 박스 크기가 얼마냐? 이 박스가 예를 들어서 너비가 60, 높이가 50, 길이가 90이다. 이게 박스의 크기예요. 박스에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그 공간의 크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가 3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알기가 힘든 거예요. 이 3차원의 세계를 넘어서, 이 물질의 세계를 넘어서 영적인 세계인 것을 들어보긴 했는데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시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초월하신 분이세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사람이 듣기는 들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정작에 제대로 하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 제대로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시고 알려주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 있어야 보여지는 거예요. 네, 우리 중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 기숙사 생활을 할 때에 이제
보통 이제 남자들은 여숙사가 어떤 건지 궁금하고 여자들도 남자 숙사가 어떤지 궁금한가 봐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서로가 남학생들은 여자 숙소를 구경하고 또 이제 여학생은 남자 숙소를 구경하는 그런 이벤트를 했더라고. 뭐 보면 다 비슷하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옷 색깔이 좀 다르고 그날에 또 이제 서로 그 숙소를 구경한다고 하니까 다 깨끗하게 깔끔하게 청소도 하고 뭐 이렇죠. 그러니까 좋은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 일도 없이 평일에 어느 남자가 여숙사에 들어가 구경하겠다 하면 들여보내겠습니까? 못 들어보내죠.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얻어맞든가 학교에서 쫓겨나든가 하죠. 아무 데나 들어가면 안 되죠. 들어올 때가 열어줘야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인간이 들어는 봤는데 소문 들었는데 직접 못 본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것만 보라고 보여준 것만큼 인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은 보여달라고 앉아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왜 의인은 이게 요 기서에 일관된 주제입니다. 왜 의인은 고난을 받느냐? 왜 악인은 빨리 망해야 되는데 저렇게 덜이 망하느냐? 망하기는 망하는데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내 눈으로 망하는 거 봤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봅니다. 20절에서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그냥 들어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혜. 그냥 들어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잘 모릅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보게 되면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을 할 정도로 신비스러운 거예요. 시편 19편 2절에서 4절 보게 되면 날은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보게 되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직접 내 두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은, 직접 내 귀로 들어보지는 못했지만은, 분명히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지혜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가르쳐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기록된 이 말씀을 특별계시라고 하고 또 창조된 이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일반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줘도 모르는 사람이고 보여주면 대충 짐작을 하는 사람이고 보여주면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귀 있는 자를 들을진저 또 너희가 깨달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욥이 인생의 깊은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할 때에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어떤 고민된 문제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23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8절 시작. 하나님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상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모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강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결국은 사람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주를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지혜가 점점 쌓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잠언서를 보게 되면 잠언 9장 1절에서 4절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하나님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주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 대해서도 더 넓이 이제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또 물질 세계 이상의 영적인 세계에 대한 참 지식과 지혜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에 관한 문제, 죄를 다루는 문제는 이거는 물질의 세계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체험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삶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빛 같다고 했습니다. 어금이 없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묵상하고 성경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켜주고 대학 보내고 대학이 모자라면 석사 박사까지 공부하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나중에 뭐 커피를 배우게 하고 회계사를 배우게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배우게 합니다. 머리가 터질 정도로 안에다가 지식을 쏟아 넣습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하루 사이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해서 그 지혜로 내가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자신도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간증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